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위에 우리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 보니까 오전에 못 오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시면은 이런 여름 사역을 위한 33일 새벽기도 파수꾼 선포 캠페인 캘린더가 있습니다. 가실 때 이거 하나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33일간 새벽기도하고 새벽기도 하셨으면 빨간색 거기 새벽이라는 단어에 붙이시고 또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이제 선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으로 삼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기도에 동참하리라.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3번 같이 선포하신 다음에 선포하셨으면 또 파란색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시고 이렇게 해서 33일간 같이 새벽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 그리고 우리 전교인 수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 파수꾼 캠페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뒤에 번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신 성도님들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뜨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80억의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좀 하나님이 실수로 똑같은 사람을 좀 만드셨으면 그런데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 모든 피조물 우리 중에서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로 바라보면은 모두가 작품입니다. 근데 신비로 바라보는 눈이 사라지고 단지 상품으로 바라보니까 작품이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값이 얼마니 아니면 유용하니 쓸모가 있느니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이제 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특별히 인간을 바라보는 이 신비의 눈을 뜬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신비에 더욱더 눈을 떠서 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택에 이제 올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이제 베란다가 넓은 데가 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화단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단에다가는 상추도 조금 심고 고추도 조금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을 이렇게 주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도 요새 얼마나 해가 쨍쨍하게 찌든지요. 아무리 물을 줘도 땅이 다 말라버려요. 근데 신기하죠. 한때 얼마 전에 한참 며칠 비가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땅이 이렇게 적셔졌는지 이게 며칠을 비를 안 줘도 쌩쌩하더라고요. 이게 상추가, 고추가 말이죠. 그래서 비를 많이 맞았으니까 이제 물을 안 줘도 되겠다. 그래서 며칠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딱 가서 쳐다보니까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잡초가 자랐는데요. 이게 상추보다 더 커졌어요. 그동안, 그 잠시 사이에. 우와,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면서 야, 이 상추냐 잡초냐 이제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도 제 눈에는 뭐만 들어왔을까요?
상추만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죠? 예,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자녀만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실까?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그 빛 조금 왔다고 그냥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가 너무 신비롭다. 제가 참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농사를 안 져봐서 그렇게 자꾸 놀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잡초가 그냥 며칠 안 봤는데, 그전에 그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이 금세 자랐는지, 야, 이게 상추인지 잡초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자란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렇게 놀랍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지난 6월 7일인데 저희 아들이 논산훈련소 이제 군 수료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새는 보니까 이제 부모가 안 가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급장을 부모가 직접 달아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암은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암은 부모들, 이 자식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다른 친구들은 다 달아주는데 그 친구만 안 달아주니까, 그러니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아들이 이제 수료식을 하니까 이제 가게 됐죠. 아주 대형 논산에 체육관에 몇 중대가 같이 이렇게 수료식을 하는데요. 보니까 그냥 이 모자를 썼는데 다 똑같아, 애들이요. 그런데요, 더구나 요새 코로나, 아직도 코로나, 군대는 코로나가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마스크를 썼어요. 우리 아들인 것 같은데 헷갈린 거예요, 이게 아주.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대충 자리는 알겠는데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사진을 딱 찍더니요, 딱 클로즈업을, 줌업을 하더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 맞지? 딱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엄마구나. 제가 그렇게 딱 줌업을 하니까 진짜 아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요, 이제 그 군에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계급장을 달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이제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라고, 마스크 쓰셔서 다 못 알아보시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딱 벗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런 순간 아들하고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서로 얼굴을 마주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가 먼저 알아볼 줄 알았더니요, 아들이 먼저 딱 마스크를 벗더니요, 저희를 딱 알아보고요,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아줌마, 아저씨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를 알아봤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아들이 먼저 알아보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예.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와. 그런데 우리 아들 앞에서 절대 눈물 흘리는 건 안 보여주려고 일부러 쾌활한 척, 예, 절대 아닌 척, 이제 그랬기 때문에 금방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나서 아들한테 손을 흔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 역시 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손 한번 들어드리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이 부모 보고서 손 한번 흔들어 줬는데 부모는 눈물이 핑 돌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보고서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다면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제가 이번에 새삼스럽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감하시려고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게 사실은 신비 중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가 믿어지는 거, 여러분, 그게 실은 믿음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기로 오셨으면은 당연히 아기로 오셨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안 보는 동안에는 뭐 축지법도 좀 쓰시고, 그리고 남이 안 볼 때는 초능력도 좀 발휘하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자마자 막 뒤집어 버리시고, 나자마자 막 뛰어다니시고 막 그럴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 받으시기까지 무려 30년을 기다리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은 제자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어부고 세리고 그리고 열심당원이고 하나같이 다 세상에서 이렇게 참 천하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다 부르시잖아요. 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사건, 이 모든 게 사실 알고 보면 다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 아닌 게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써주시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은혜에 대한 눈이 떠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사역 중에 이렇게 만나신 그런 사람도 하나같이 병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안 못 보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그리고 벙어리 된 자,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귀신 들린 자, 혈루병 걸린 자, 나병 환자,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만나주신 사람이 다 이렇게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나주신 것만이 아니죠.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가장 소외되고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들 만나주시고 또 치료해 주신 거. 여러분, 그게 정말 이 복음은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절망한 사람들을 만나주셨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이 모든 게 신비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사람들이 배신해가지고 모욕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리고 3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거든요. 제가 전에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대학생 때 저희 할아버지가요 딱 돌아가셨는데 보니까요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어나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 일어나시나 이제 그랬거든요. 다음 날이 됐어요. 일어나실 것도 같더라고요. 근데 3일째 되니까 기대감이 사라지더라고요. 돌아가신 게 맞구나. 이제는 기대감이 사라지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다. 이제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이제 소망이 사라졌다. 이제 그런 얘기죠. 끝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한번 사도행전 13장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예. 실은요, 믿음이란 뭐냐면요, 이 부활의 신비에 눈을 뜨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던 거,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신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어요? 사실은 이성적으로 못 믿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가 날 위한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 이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부활도 똑같아요.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믿어져서 주님의 부활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바로 똑같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나도 영원히 땅에 묻히는, 그래서 흙으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이거는요,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고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믿음이라는 건요, 신비를 빼놓으면은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참 놀랍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의 죽음이 바로 날 위한 구원이었다. 이게 믿어져요. 근데 그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돼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신비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3장 3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셨거든요. 보이셨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날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잖아요. 이제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 그 다음 뭐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믿음도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고요.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 그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다시 살 거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이 믿어지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이게. 근데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도요,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믿어지면서 이 전도도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뭐죠? 되리라예요.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랍니다.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증인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 전도자가 되는 원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도요, 막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죠? 어느 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고 싶어요. 그냥 엎드려져야 돼요. 근데요, 이게 전에는 5분만 기도해도 정말 오래 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이 기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고 신앙의 신비고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지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죠. 야,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젊은이들하고 함께 잠깐 얘기 나눴는데 불교의 호봉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일제감정기에 판사를 지낸 분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분이 판사 생활에, 판사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극악무도한 죄인, 살인자를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사형 선고를 땅 내렸어요. 그땐 사형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흘렀는데요, 딴 사람이 살인자인 거에 나타난 거예요. 엉뚱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로서요, 죄인이 아닌 사람을 살인자로 그렇게 정죄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야, 내가 죄도 없는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 죽여버렸구나.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거기에 충격을 받고요, 이분이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스님이 된 거죠. 근데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수많은 돌을 닦아도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았다, 이게 믿어진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고요, 그게 신비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를요? 아무리 머리 깎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끊임없이 거기서 수많은 절을 하고 그래도 죄가 안 사라지는데요.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놀랍죠?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했어요. 네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단 말이에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죄사함을 위한 축복이셨음이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이게 신비고요, 이게 축복이고요, 이게 사실은 성령이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믿음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야,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전도하지 말라 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주중에도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 교회 세 가족 한 분이요, 저기 이렇게 이 샬롬 식당 위로 올라오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요, 보니까 어떤 아줌마랑 앉아 계시더라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벌써 이게. 아유, 여러분, 그런 센스는 제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동네 아줌마랑 앉아가지고 그냥 수다 떠는 게 아니에요. 제가 딱 보고 나서 저 전도하는 건데,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전 같으면 창문 딱 내려 거기 서가지고 막 아는 척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전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동네 사람 붙잡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 드렸어요. 새로 믿은 지도 얼마 안 되신 분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뭐 제가 전도하라고 그분한테 막 설득한 것도 아닌데 동네 사람 붙들고 자기가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믿음의 신비, 이 신비에 눈을 뜨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우리 일신교회를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 꿈을 꾸는 그 신비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젊은 세대가 다시 일신교회에 몰려오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은혜의 꿈을 꾸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청년부 설교 들어가서도 많이 넣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기 아이들이 웨슬리입니다. 이 아이들이 링컨입니다. 이 아이들이 루터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된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어떤 교인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요, 보이는 사람은 다 임신부래요. 신기하죠. 전에는 이렇게 임신한 분이 안 보였는데 아내가 딱 임신을 하니까요, 그렇게 임신부가 많더래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요,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다 그게 내게 가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신비에 눈을 떠서, 전에는 믿으려고 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것들이 이제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위해 죄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저 하늘에 영원히 앉혀진 반 된 주님의 구원받은 이 부활의 백성이 됐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 이게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그 신비 안에 감사하고 누리는, 그래서 이 신비를 깨닫게 되면은요, 주님이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이 신비의 눈을 뜨게 되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은혜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신비의 눈을 뜸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더 은혜로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 부르면서요, 같이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이 주님의 사랑이 내게 가슴으로 구구절절 다가오는 이 은혜의 신비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일어나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합심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충성지역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랬어요. 보니까 오늘 아주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에 우리 일신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도 파수꾼으로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일어나 예배드리고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 캠페인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33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일신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 역사하시는지 걸음걸음이 다 신비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신비고 바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내게 허락하신 게 신비고 이 모든 것들이 날 택하신 것이 신비고 그 신비에 대한 눈이 떠져서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기도의 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사람을 주님이 택하시겠다고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택하셨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고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러울 때가 너는 내 나의 뜻을 너를 통해 다 이루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주님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제게 큰 은혜요 예수님 그 고난당하신 십자가가 얼마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생명이 되셨음을 믿어지게 하신 것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는 알 수 없는 큰 신비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믿어짐을 통해서 우리 주신 성도들이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이 땅을 하나님 중보자로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주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합니다. 33일간 9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는 나와 또 있는 자리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참여하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이 오후에 충성지역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참 애쓰시고 수고하는 우리 지역장들 위하 모든 인도자님 속장들을 위해 또 속도원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한 주간도 기억하시고 우리 있을 성도들의 가정마다 삶의 순간이 은혜와 신비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 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신비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믿어지는 이 신비, 바로 부활의 이 신비가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의심 많고 나같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 많은 이 죄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너는 내가 택했다. 주님의 택하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가지고 이제는 은혜 갚기 위해 기도의 용사, 기도의 파수꾼, 사랑의 빚진 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갖고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게 삶의 걸음마다 복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충성지역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역장님이야,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 참 애써서 속회를 세우고자 힘쓰시는데 힘주셔서 속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사랑이 넘치고 모이면 모일수록 간증이 흘러넘치는 귀한 속회 지역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참 놀랍고도 기이한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걸음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내 삶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님의 이 만드시고 날 향한 계획의 이 신비의 눈을 뜸으로 진짜 모든 것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로 그 믿음 갖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